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였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돕게 할 것 같이 우리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을 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된 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자, 그러면 이걸 누굴 가리키는 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이때는 성령이라기보다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언제부턴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령으로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러면 이제 신약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저기 부활 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내려오시는 영은 예수의 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든 여호와의 영이든 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죠. 자,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은 그분의 영이 나에게 내리셔야지 말씀하시는 거지. 그분의 영이 내리지 않고는 절대 성경만큼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영이 내렸는데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기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다 무조건 내가 뭐 돈이 없고 뭐 저기 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겸비한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 이제 가난한 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 겸비한 자가 되니까요. 더 겸비하게 만들려고 이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기름 부으셔서 예?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근데 누구에게 전하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라 그랬으니까는 알아듣는 자에게. 알아듣는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저께도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이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이걸 마치고 가신 분인데 제가 그때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 마칠 때 이 말을 하거든요. 젖줄 끊지 마십시오. 예, 들었어요, 못 들었어? 들은 자만 듣고 못 들은 자 못 들어 그래. 똑같이 한결같은 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한테나 다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덧입은 거 점검 받으러 들어왔을 때, 검사 받으러 들어왔을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주님의 기도 500번이라기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읊조려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읊조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비 늘 뿌려야 됩니다. 이제 방언기도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젖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금요일 날 오십시오라고 하죠. 꼭. 왜요? 금요일 날 이제 집회니까 이제 은사 집회 뭐 여러 가지 집회가 이루어지니까는 그때 오십시오라고 해요. 왜? 그래야 비밀들을 많이 아니까. 마귀의 비밀도 알고 부시는 비밀도 알고 뭐 이렇게 어디로 보내는 거를 알고 이렇게 아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안 와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물론 단단해지면은 안 와도 돼. 어디 가서도 이길 수 있으면 안 와도 돼. 그래도 가끔은 친정은 기억 안 나나? 자기 친정엄마 기억하면서 왜 영적인 친정은 기억이 안 나나? 나는 그 이상한 자기 엄마 아버지 잊어먹는 거와 똑같은데 이게 또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또 이단 소리 한다 또. 아니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영광교회가 그립고 신석교회가 그립고 또 저기 서부 선교교회가 그립고 그래요. 그냥 거기서는 진짜 종들을 만났거든요. 진짜 종들을 만나서 저렇게 해야지 깨끗한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벌써 몇십 년째예요. 몇십 년째인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음은 항상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고 근데 목사 한 번이나 가봐시오? 한번 찾아갔는데 이사 가서 몰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늘 그리워해요. 그래도 그분들의 목사님들이 늘 그리워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초신자니까 쉽게 말하면 뭐든지 배울 때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배우겠어? 목사님들한테 배울 때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목사가 되라 소리 안 하실 때도 자, 신석교 목사님 보고 깨끗하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정말 깨끗하세요. 겉모습도 깨끗하시지만 잘생기게 깨끗하시지만 정말 뭐 이렇게 탐하거나 그러시는 것이 없어요. 탐내거나 욕심부리거나 그러시는 게 없어요.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사모님은 더 깨끗하셔요. 더.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아니요. 영광교회 가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오게 하시는 그 길이 된 영광교회 가서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저기 하셨고 그 교회 가서 지역 천국을 다 갔다 온 거니까 저 하죠. 또 아니요. 서부 성교회 가서는 그 목사님의 허탈함과 마음 넓음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진실함과 그분 여전히 저는 세 분 다 물질이 욕심이 없는 분들을 만나갖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 분들의 그 모습들만 계속 이렇게 봤는데 세 분의 다른 그러고 나서 많은 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지만은 야, 저 목사처럼 하지 마, 저 목사처럼 하지 마, 저 목사처럼 하지 마, 저 목사처럼 해, 저 목사처럼 해, 계속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세 분만큼은 제가 절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니까는 그 동네를 지나가도 여전히 거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저기를 할 수밖에 없고 못 찾았어도 여전히 거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제 영적인 친정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기에서 못 가는 것 뿐이고, 그런데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쳐다보죠. 그리고 언젠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이 가끔 와서 보면은 내가 저기 쓴뿌리 뽑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끝나면 되는지만 알고 안 오셨다가 우연치 않게 또 오시라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 소개했는데 나 3년 전에 다 하고 왔어 라고 했는데 하고 와서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야. 왜? 3년 전에 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것만 하면 끝나면 안 오는지 알아도 된다는 거야. 물론 오든 안 오든 자유예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요? 단단해질 때까지. 젖을 끊지 말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중에 많은 이제 저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는 다시 한 달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금요일 날 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그분 한 번 약속하면 또 오시는 분이니까는 오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면 거기다 써놔야 될 것 같아. 그 종이에다가 다시 저거 용지에다가 젖을 끊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지금은 말하면 예수의 영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야. 저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안 묶어놨으면 지금 좀 골라 이거 하고 다닌다 그랬잖아.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 우리 남편은 더 고달프요. 이제 그냥 더 고달파지는 거야. 지금도 고달프거든. 신방을 전국으로 다 다니니까는 지금도 고달프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 안 믿을 때 만나고 저기 안 믿고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은 우리 남편은 지금도 뼈만 남았는데 그때는 더 뼈만 남았을 거야. 왜? 저 사람은 아무리 나보다 많이 먹어도 살은 절대 안 찌니까. 그래서 타고난 날씬맨인데, 내가 아무리 부러워해도 그 체질은 못 되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저보다 엄청 요새는 많이 줄어서 내가 하도 구박을 해서. 나보다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갖고 좀 줄였는지 어쨌는지 좀 줄였었어.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줄여진 건지 줄였었어. 줄여. 자,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편한 거야. 그럼 속으로 지금 그런 소리가 들려. 뭘 편해요, 편하긴?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냥 일반 성도라면은 일반 성도는 당연히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당연히 나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나는 평일날도 예배 안 드려서 지옥 가면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거거든요. 아니 성도가 나가서 일반 성도 나가서 돈 벌어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에 먹을 것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 저거 교회가 운행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어쩌자고. 그리고 본인의 살림도 황폐해지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뭔 소리야. 금요일 아니 주님의 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절요 예배만 드려도 천국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의 날만 열심히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면은 다 뒤어 뭐 꼭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있고
나가서 일할 사람이 있어. 다 끝났으면 나가서 일하면서 또 계속 올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나는 예배만 드려야 천국 가는 줄 알아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밝혀야. 자, 교회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교회에 묶이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밧줄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아무 짓도 못 하는 거예요. 가끔 하지만은 아무 짓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일을 저질러도 엄청나게 저질러서 우리 남편은 맨날 아마 벌써 천국 갔어도 갔을 거예요. 왜요? 뒷수습하느라고.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다행히 제가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가 되고 목사가 되노니까 나가서 일을 안 저지르는 것 뿐이죠. 지금도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 어떤 때는 아유 저거 왜 못하고 있어. 나가서 내가 있으면 할 건데 그건 내 생각이지. 어쨌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붙들어 놓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맨 처음에는 답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자, 그러듯이 보세요. 그 주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에게 악인을 깨우라는 소리가 정말 악인을 깨우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알아듣는 자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같은 언어를 쓰는 자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강할 수밖에 없고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곤조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겸비한 자에게 더 겸비를 시키고, 예? 더 겸비한 자에게 더 겸비를 시키고, 예? 그래서 초가 상가에 가서 살고, 예?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이럴 때 보면 보세요. 그거 보고 그래. 어쨌든 깨끗한 자 보고 욕심 없는 자 보고 간직에도 안 나가고 산속에 가서 남들이야 뭐 식구들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내나 자녀들은 엄청 힘든 거죠, 그죠? 아내가 벌어서 미련이 되고 그러죠. 그거 보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남편이 됐으면 아내를 벌어먹이고 집안을 저가해야지. 뭐 자기 나 깨끗해, 나 홀로 있어 이러고 맨날 옛날 선비들 잘못됐어. 자, 지금 이제 그러진 않지만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말하고 틀려요. 그죠? 겸비한 자에게 더 겸비를 시키고 겸비한 자에게 더 겸비를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저기에서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그냥 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당연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당연히 마음이 상합니다. 왜요? 겸비한 자고 말씀을 아니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보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죠? 자, 이거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요.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요. 자, 다 찾으셨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말이죠. 17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아멘. 근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죠?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시죠. 2절과 3절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아멘. 아까 2절 저기 누가복음에 나왔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그러죠. 이 보복의 날이 뭐예요? 사단을 제거하는 날이요. 사단을 제거하는 날이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뭐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핍박받고 뭐하고 애던 자요, 가난한 자요, 이런 자를 위로한다는 거야. 근데 이 가난한 자는 뭐한 자라고요? 겸비한 자.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겸비한 자.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죄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들. 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자, 그럼 우리는 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죠? 자, 그런 거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슬픈 자 선포하며 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겸비한 자를 위로합니다. 기다렸던 자요. 언제 오시렵니까 하고 기다렸던 자요. 기다렸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들이요. 자, 그리고 3절에요.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몰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누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아멘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아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그죠? 예수님이 근심을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관을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화관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의 적이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야. 제사장. 네? 제사장의 관이라는 거야. 제사장의 관. 히브리로 보면 제사장의 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말하자면요. 저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사모를 쓰며 이것도요. 우리 결혼할 때 사모관대 쓰죠. 그죠? 그 여기다 한국말로 하니까 사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사관의 관이에요. 네? 구원의 관, 제사관의 관을 쓴 자라며 말하자면요. 히브리로 보면요. 자, 그리고 화관은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화관 이렇게 꽃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저기인데 그건 세상이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심의 옷은 당신이 입으시고 예?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근심을 대신하시는 그분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데 그 영광을 또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러낼 때요. 그죠? 지금 많은 이 혼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빛이 돼서 드러날 때예요. 자, 그러면 그러라고 요새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자꾸 쓴뿌리 뽑는 사람들을
왜 자꾸 이렇게 뽑아서 보내고 그것도 왕창 보내면 또 안 되니까는 또 이제 계속 이어지게끔 뽑아서 보내고 왕창 보내면 저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다른 일도 못 하고 밥 먹으면 어디 갔든가 다른 일 못 하고 계속 이제 1대1의 사역이니까는 계속 그렇게 되고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완성 지치고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뽑아서 보내고 이러면서 제가 잠시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성경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도 어떤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고 그냥 이것도 뭔 소리 하고 싶어서 그래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직접 야 이렇다 한 건 아닌데 제가 자꾸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자꾸 이렇게 뽑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이렇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꾸 뽑으시는 거구나. 이 안에 있는 놈이 있으면 자꾸 절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바알은 저기 물질도 되고 뭐도 되고 많아. 자기 몸을 너무 생각하는 것도 바알인데 이것도 너무 많아. 알아서 적당히 해야지 내 몸이 저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서 목사님 주님의 오후에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요새 몸이 자꾸 아파서 걱정해요. 뭐가 걱정이야. 알아서 하지. 내가 중간에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제가 좀 쉴 때쯤 되면 몸이 좀 더 아프게 해요. 우리 안에 그것도 은혜예요. 쉴 때 됐다. 조금이라도 관리할 때가 됐다. 신호 보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신호 보내도 못 쉬니까 문제가 있는 건 한데 어쨌든 그려. 그러니까 어쨌든 조심은 하게 돼 있어. 조심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은혜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 서 목사님 걱정이래. 자기가 뭐 걱정한다고 내가 안 아픈 거 하니까 물론 기도는 하겠지. 근데 자꾸 주님의 날 성도 앞에서 자꾸 그 소리 하니까는 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는 뭔 걱정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쟤는 안 그러는데 기도 시간에 뭔 걱정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내가 한마디 안 싸붙였지. 그냥 말을 했지. 큰 소리로 말을 했죠. 자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적으라면 그것도 어떤 때는 보면은 바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몸을 챙기는 건 챙겨야죠. 건강을 챙기는 건 챙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오래 일을 할 수 있잖아. 아무리 오래 하고 싶어도 늙으니까 못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겠죠. 근데 내 몸은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 몸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 이것도 바알이야 이게. 그러니까 바알이 많죠. 그러니까는 뭐든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우상, 엘리야가 싸웠던 그 우상 있잖아요. 거기에 절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이제 자꾸 뽑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7,000명 뽑아놓으면 뭐래.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자꾸 죽는데. 나이 먹으면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뽑으시고 300명이 되도록 300명이 될 때까지 또 또 7천에서 또 300원 왜 주러? 기도원에 싸울 때 보면 300명이잖아. 몇만 명이 모였지만은 야 가라 저기 되니까 가라. 그러니까 다 가. 그리고 야 저기 해라 가.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많이 남으니까 많다. 왜요? 왜? 많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네가 했다고 얘기할까봐 많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물을 마시게 해.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잠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저기서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물을 마시게 해. 근데 물을 마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엎드려 허겁지겁 마시는 거 빠꾸야.
경계를 해가면서 마셔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핥는 사람, 왜 해피는 거기다 개랑, 어쨌든 그래. 핥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먹는다는 게 본다는 거예요, 사방에. 그죠? 사방에 긴장하고 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마음 중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야, 쓴뿌리를 뽑을 자들을 고르고 골라서 보내는 거야. 고르고 골라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까지 해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고르고 골라서 보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요즘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구나. 다시 찾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뽑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정결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죠? 갈매사 기도하러 한참 좀 다닐 때인데, 제가 교회 뺏기고 다닐 때인데, 지나오는데 어떤 두 목사님들이신지 얘기하는 거 제게 들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대, 기도 중에. 인연을 뽑아놓으면은, 쓸만한가 뽑아놓으면은 인연도 변질되고, 저놈을 쓸만하면 뽑아놓으면 저놈도 변질되고, 이놈 저놈 다 변질되고, 쓸만한 연놈들이 하나도 없구나, 뭐 그랬다나? 아니, 그런데 그거 왜 내 귀에 왜 들리는데, 그게 둘이서 얘기하고 나는 지나가는 길인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걸음이 이제 늦어졌죠. 뭔 얘기한다. 근데 그 소리만 들려. 다른 얘기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왜 저한테 그 소리를 왜 들려줬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2년 전년 되지 말라는 거잖아. 내가 쓸만해서 뽑은 년만 되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2년 전년 했겠지만 하나님은 뭐 2년 전년 했겠습니까만은 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심한 욕도 하는데 이 독사의 새끼다, 이 마귀 새끼 이거잖아. 하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10몇 년이 흘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요? 얘기해도 괜찮아. 2년 전년 안 되려고. 에? 변질되는 사람 안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마음에 들어서 뽑아놨는데 좀 있으니까는 물질에 뭐에 미혹되어서 명예 이런 거 미혹되어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뽑으셨겠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어저께도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봐봐요. 자, 1%의 확률을 보고 뽑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99%는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자요? 99.9%는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1%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작용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싫어서 자기만의 훈련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젖어서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디만큼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만큼 기다렸다가 안 되면 이 사람은 버리게 돼 있어요. 부름의 종이라도 1% 보고 불렀어도 안 되면은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1% 봤으니까 99.999.9.9.9점에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1%에서 계속 남아있으면서 자기 생각에 져갖고 어쩔 수 없어서 나오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어쩔 수 없어 하면은 천국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경고장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하다 죽는다, 이렇게 하다 죽는다, 이렇게 하다 죽는다. 근데 이렇게 하고 말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다가도 버림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어저께도 이제 어떤 사모님이 와서 하는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고장이 벌써 여러 번 내려졌다. 그래서 경고장이 여러 번 내려진 건 언젠간 붙잡고 경고장을 날릴 거다. 날려도 안 되면 내 쫓을 거다. 괜히 되죠.
그럼 또 이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요.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여기 아니면 뭐 신학교 없나? 여기 아니면 뭐 없나? 죽어라고 매달려야 되거든요. 죽어라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때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거야. 하나님 버리시겠대잖아. 몇 번의 경고장에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요. 저기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축구할 때요. 그죠? 노란 거 들었다가 안 되면은 빨간 거 들으면 에다가 퇴장. 예. 영원히 퇴장을 안 시켜서 그렇지. 그 게임 경기에서 퇴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퇴장시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란 거 들을 때 조심해. 노란 거 들을 때 조심해. 노란 딱지 들을 때 조심해.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안 버린다는데 왜요? 안 택한 백성, 성경에도 택한 백성인데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가 많아요. 왜? 자기 주위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경고장 몇 번 내려왔으니까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경고장 한번 날려버리면 저기 할 거니까는 정신 차리면 감사하고 정신 못 차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1%에서 야 100%를 끌어올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야. 그거 정말 안 돼요. 그거요.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여기를 엄청 신뢰를 하시니까 성도만 오면 자기네 성도 죄다 데려다가 손뿌리 다 뽑아요. 그리고 목회 굉장히 쉽게 하세요. 그 얌체 같으죠? 절대 얌체 짓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해요. 저는 이거 쓴뿌리 뽑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를 죄다 보낼 테니까 죄다 처리해 주세요. 하고 죄다 처리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새로 들어오기만 하면 또 보내요. 그러면 또 처리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쉬워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숨어 다니지도 마시고 저거 하지도 마시고 성도들한테만큼은 알리셔야 돼. 그거 그렇다면 벙어리가 똑같아. 이게 벙어리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저를 믿고 맡기셨으니까 여러분을 믿고 양떼를 맡기셨으면 그 양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조그만 희생을 하지 말고 큰 희생을 하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 안에서 움직여서 천국 못 가게 자꾸 요동치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나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 천국에 물론 나만 들어가는 데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울 때는 너만 들어오라고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니야. 양들을 이끌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한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부대인지 연대인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소대가 뭔지 연대가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하고 막 따져봤는데 따져줬는데 또 잊어버렸어.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항공모함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자요. 뭐 이런 것들 주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연대가 되는 거야? 대대가 되는 거야? 군인 출신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또 얘기합니다. 1%를 보고 부르셨는데 자요. 그런데 100% 만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100% 안에 들어오려고 순종하는 건 또 나예요.
근데 내가 순종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서 계속 일하시는 그 부분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을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더 심해지거든요. 좀 있으면 더 심해져요. 심해져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돼 보세요.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죽일 자는 목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말하는 것도 있죠. 진짜인지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는 다 감지하고 있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바로 그거거든요. 공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굴 죽여요? 목사들을 죽여요. 물론 군인들이겠죠. 목사들을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다고요. 6.25 때 얼마나 목사들 많이 순교당하고, 성도들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어요. 또한요, 일본 시대 때, 예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돼 있나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몇 명만 돼 있잖아. 아유, 그럼 목사님 돼 있어요? 물어보지 마라. 나는 물어보지 말래.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마땅한 거거든요.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죠?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배란간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지 이게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쉬쉬하고 다니고 창피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에 창피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는 창피한 게 없어. 그죠? 제가 수치를 당해도 안 창피한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자, 다시 이제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근심의 옷을 당신이 입으시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더 큰 영광을 보고 더 큰 기쁨을 보고 멸시를 개의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시를 아예 취급도 안 했어. 멸시를 취급도 안 해줬어. 이게 이제 알아들으셨나요? 그죠? 멸시가 앞에서 아무리 까짝거리고 나 알아봐자 해도 아예 쳐다도 안 봤다니까. 그 멸시를 쳐다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굉장한 멸시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아예 안 쳐다보셨다니까. 아예 없는 것처럼 여겼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어갈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을 찾아올 그 기쁨 때문에 수치를 여기지 않았어요. 멸시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치스러운 마귀들이 더 수치스러움을 당하죠. 마귀가 수치를 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요. 그죠? 깨우쳐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양떼들한테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누가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싸울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앞으로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또한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을 말미암아
그저 우리의 그저 몫을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9절에 내려오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 아까 뭐였죠? 저 뭐라 했죠? 사모관하고 그 다음에요 화관. 그죠? 이것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관. 화관은 꽃 저거니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는 여전히 마찬가지고, 사모관대는 결혼할 때 신랑이 저거 하는 거니까 화관이라 이 말. 이게 제사장의 관이라 이 말이요. 제사장의 관을 씌우셨대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씌워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저의 성령님이. 예, 여러분의 성령님은 뭐 알게 뭐야 내가. 내 성령님만 계시면 되지. 각자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일하심의 역사는 일하실 때는 각자에게 분배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만난 성령님은 나는 알 바 아니고, 내가 만난 성령님만 나는 잘 성령 이끄신 대로 가기만 하면 돼. 아, 그러면 나 갈라지자는 거야 뭐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근데 지체들이잖아. 우리는 다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팔의 역할 뭐예요? 지체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만난 성령님과 여러분이 만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이 말이야.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성령은 한 성령에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기쁨은 똑같아요.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말이야. 제가 만난 성령님을 저는 관리를 잘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성령님도 저를 관리를 잘해 주잖아요. 저 대떠지게 관리 받아요 하나님 앞에. 관리를 잘해 주세요. 굉장한 관리가 들어가시거든요. 여러분이 관리를 받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성령님한테 관리해 달라고 그러세요. 나는 내 성령님한테 관리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하고 얘기도 잘 주거니 받거니 잘 하시잖아요. 스커러와 카바 허락하는 스커러카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냐? 소하나카라. 너 요새 힘들지? 그럼요. 제가 또 이렇게 했다고 이것도 우리 사목사님이 저기 안 하고 또 그냥 내보냈더니 어떤 미친 년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뭐 방언한다고 중얼중얼 해서 하더니 그게 뭐야? 아니 지네는 방언도 모르나 봐. 그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네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아마 제가 이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방언으로 대화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마다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냥 생활 속에 하나님인데 왜 내 생활 속에서 말씀 안 하시면은 하나님 죽으셨나? 제가 하나님을 절대 장사 지낸 적이 없어. 그죠? 하나님이 저를 장사를 지내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장사 지낸 적이 없어. 내 아버지 돌아가신 적이 없어. 그렇죠? 그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아계신 분하고 나하고 대화 좀, 아버지가 나한테 대화하시겠다는데 들비야? 왜 들벗어들 난리들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들 그러는지 몰라.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하면 튀어. 아닌가? 부럽다면 부럽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그냥 그걸 저기를 하고 그려 그냥 저기에서. 자, 여러분도 많은 만인에게 부러운 대상이 되시기를요. 그 부러운 대상은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부러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는 그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가진 것 같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되나? 이건희 회장 아무리 많이 가져서 봐 맨날 맨날 감옥 붙잡혀가서 재판받고 맨날. 난 그 짓은 안 하겠어. 또 누구는 그랬지. 나는 그 짓 해도 돈만 많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만한 돈 없어도
계속 그런데 들락날락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그분이 죄가 있다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라에서 죄가 뒤집어 씌우는 거고 뭐 풀어줬어 그거나 그런 거니까는 죄가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은 우리는 죄하고 거리가 머니 당연히 그런 곳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아까 빼먹었잖아요. 자, 물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영원한 우애를 보세요. 거기만 보지 말고. 자, 오직 굳은 일과 모든 일은 누구를 시키고 외인에게 시키고 이방인에게 시키고 성이 다시 쌓아질 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덴을 찾아오실 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덴을 찾아오실 때에 이제는 외인이 우리가 했던 종살이 했던 그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 지금 십자가 지시고 나시고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만 따라가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발자취 따라가는 게 천국이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하반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만백성이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내가 여호와로 10절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봐봐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분들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뿐만이겠어요?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어디 말씀해요?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다시 10절에요. 자, 그가 구원의 옷을 누구에게?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제사장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기 보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물을 주고 그 예물을 갖고 너희가 갈고 닦고 해서 그 예물을 나한테 줄 때에 아름다운 예물을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런 걸 예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 보석을 주셨어요. 다듬지 않는 보석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듬어야 돼요. 나를 다듬듯이 다듬어야 돼요. 나를 가꾸듯이 가꾸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꾸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꾸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신대요. 그 보석 가지고 그 보석을 보면서 그래서 사모를 쓰며 저 제사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 말미암아가 됐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 보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보석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죠? 예수님의 보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석을 아름답게 맨날 닦고 맨날 차만 맨날 닦지 말고 맨날 차 비싼 거 사갖고 차만 마누라보다 차가 더 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걔는 그냥 말 못하는 그냥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여 가면 우리 편리함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걔가 생명은 근데 걔는 생명도 앗아가잉. 근데 걔가 차가 생명을 앗아가요?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요? 사람이 앗아가는 거야. 그냥 뭐 쥐 이게 뭐냐 해서 술 먹고 말이야. 이 일을 하고 다니니까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차가 뭐 적인감? 그 봐요. 우리에게 편리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뇌를 동원해서 만들게 하셨지만은 그것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데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버림을 받을 것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은 공짜잖아. 떨어지면 채워놓고 떨어지면 채워놓고 떨어지면 채워놓고 아니 떨어지기 전에 채워지고 떨어지고 공짜잖아. 저 기름값 올라서 난리가 나고 그냥. 그래서 보세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 이건 바보야. 바보 천친 거야. 바보 천친 거예요. 바보 천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동산이 사람이 뿌렸던 게 동산이 뿌렸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자요 거기 뿌린 것을 움떻게 함같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황폐한 땅이죠. 그래서 극상품의 나무를 심으니까 포도나무 심으니까 뭐를 내요? 들포도를 내죠. 우리 지금은 우리가 들포도를 내면 안 돼요.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으면은 계속 극상품의 나무를 내야지. 거기 들포도 내면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거야. 하려면 혓바닥을 이렇게 싹 올려서 하면 돼. 이거야. 이거 뭐냐? 모가지 잘라진다는 거야. 들포도를 내면은 이거 당하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세워준 틀도 다 뽑아버리고 저기 울타리도 다 뽑아버리고 포도도 다 뽑아버리고 다 뽑아버려. 그럼 거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벌판이죠. 황폐한 거죠. 황폐한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못 간다니. 그러니까 내가 땅을 거기다가 저기 땅이 싹을 내며 자요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톡해 하며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 분이 누구예요? 그 소식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잘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입니다. 또 예수는요 겸비한 자에게 옵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겸비하게 하셨어요. 그 겸비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시면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또 겸비의 겸비를 또 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겸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인정하시고 인정한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거기다 심어 놓으시며 땅이 열심히 씨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요 동산이 열심히 우물토끼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62장 1절이요. 나는 시온의 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대잖아요. 제가 교회를 한번 뺏기군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요. 매일 저기 감회성 기도원 가서요. 저는 예배를 참석을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끔 하셨는데 했는데 기도꿀 예배 시간만 기도꿀이 많이 펴.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 이제 독대를 하시라 그래서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고 읽고 기도하게 하고 읽고 기도하게 이렇게 두세 시간을요. 그런 거를 8개월을 했어요. 8개월을요. 다른 말씀 전혀 못 읽게 하고요. 62장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요. 8개월 동안요. 가서 이거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거 읽고 기도하게 하루 종일 한 두세 시간을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8개월이요. 그러면 이걸 달달달달 외웠냐? 아니 못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는 안 외워져. 그래야지 또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갑니까? 뭐가 저거 됩니까? 이 말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몇 개월이든 뭐든 1년이든 상관없어. 저는 이 말씀을 갖고만 기도시키더라고요. 8개월 동안 기도시키고요. 그리고 끝나고 저 면사포 딱 씌워주시더니 내가 이제 너를 자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그리심산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뭘 할 때요. 우린 다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 읽어서 지겨워. 아니요. 이 말씀이 나를 돕는 말씀이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이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1절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2절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를 두세 시간 기도하는데 너끈히 해요. 어떤 때 지겹다. 아니 지겹다 생각 안 들어요.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결혼했대잖아. 뿔라라라고 했잖아. 헵시바라고 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면사포가 씌워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면사포를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길게 씌워놨는지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뿔라라라 헵시바라 나와 결혼한 자다. 땅관하고 결혼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인가요? 저는 교회 뺏긴 일이 얼마나 복인데요. 그때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일이지만은 지금에 생각하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때의 악인을 골라내신 거예요. 평생을 저 앞에서 악인 노릇을 할 사람을 골라내시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이든 우리는 어느 날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고 오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 속에 영원히 파묻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죠? 이 추석 날에는 요놈의 새끼들이 지옥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차례받아 처먹으려고. 걔네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에? 지옥 간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 새끼가 그 형상을 입고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서 공격해요. 이게 믿은 약한 사람에게 공격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나하고 양쪽 집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과만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지옥으로 나올 생각도 말고 지옥으로 꺼져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틈타지 않아요. 나도 금방 내가 얘기해놓고 또 잊어버렸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온다니까 걔네들은요. 지옥에서 궁수렁 올라와요. 얘가 왜 차례상 받아 처먹는 신용을 하려고 갓도 쓰고 그 죽은 자들의 형상으로 올라와.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와. 이게 그러면서 꼭 차례 지내는 집들을 저기 하면서 이 핏줄을 찾는다 납시고 또 그렇게 지랄하고 다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라 그래요. 나는
친가나 외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관이 있는 자야. 나는 이제 쓴뿌리 다 뽑아져서 그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박씨, 이씨, 최씨로는 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천국에서는. 그러니까는 아예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말고 지옥으로 그냥 꺼져버려라, 이렇게 꺼져버려, 이렇게 해서 대가리 탁 그냥 저기 뭐야 두더지로 생각하고 그냥 다시 한번 하고 예수피 메세타테 공간을 주면 안 돼요. 예수피 메세타테 바로 가야 돼요. 자 시작. 예수피 메세타테 지옥문이 닫혀버리고 그 다음에 뿌려지고 덮여지고 이거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 자 2천만 더 불로 태워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옥으로 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너는 2천만 더 불로 태워지고 지옥으로 꺼져버리고 예수피 메시타 때 지옥문이 닫혀버리고 이렇게 딱 해야 돼. 그래야 공간이 안 떠. 자요,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이 시작해도 돼요. 네, 여러분은 가문의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근데 왜 이 은혜를 왜 그렇게 못 써먹어요. 아무리 뭘 잘해도 자꾸 안 써먹으면 녹슬어서 못해요. 자꾸 써먹어야 돼.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스물스물 그놈 새끼들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요. 땅속에 들썩. 여러분 영적으로 안 봐서 그렇지 이렇게 길에 가면 땅속으로 뭐가 푸쩍 하면 그놈들 올라오는 길이요 지금. 찾아가려고 이놈의 새끼들. 그걸 모르니까는 저렇게 한 거예요. 그 무당년도 보는데 왜 우리는 왜 못 봐야 돼? 짜증나게 이씨. 우리도 봐야 돼. 그래가 그냥 발로다 폭.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불로 올리는 저기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때 불로 올리는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들쑥날쑥해. 그러니까 나는 최씨하고도 상관없고 저가 말하면 최씨하고도 상관없고 유씨하고도 상관없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치라는 성이 필요할 뿐이지 나는 최씨가 아니고 나는 예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씨고 예씨도 있어. 그러니까 저기 하면 안 되고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자니까 너희들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는 성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딱 그렇게 딱 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지옥으로 꺼져버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옥으로 꺼져버려. 예수피 메세타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걔네들이 못 와요. 딴 데는 뭐 그거 지내는 데는 가서 뭐 쿵짝쿵짝하고도 놀고 뭐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 절대 음식 해놓은 거 못 먹습니다. 제가요 언젠가 어디 집 가서 그걸 지내게 예수피 뿌려놨더니 얘네들이 찾아가고 그래요. 야 예수피 뿌려져 있어 먹지마 이거 먹으면 우리 녹아서 줘 이러더라니까요. 지네들끼리 음식할 때 예수피 뿌리고 제가 하고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예수피 뿌렸어요. 어느 집 가서. 그랬더니 걔네들이 나타나서 이러는 거야. 야 이 음식 먹으면 우리 죽어. 예수피 뿌려져 있어. 예수피 묻어져 있다는 거야. 예수피 뿌려져 있어. 여러분 혹시 시댁 가서 우리 시댁 가면 차례 지내 나 안 가 그러지 마시고 가세요. 가서 뭐 하세요? 예수피 뿌리고 음식할 때도 예수피 뿌리고 아유 형님 좀 쉬어 내가 할게. 예수피 그래서 저희는 저기 교인들 다 가라 그래. 다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가라 그래. 가서 예수피 뿌리고 오라 그래. 괜히 그거 피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피 뿌리고 오라 그래. 그냥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 그래요. 괜히 아유 전혀는 예수에 미쳐갖고 시댁도 안 오고 친정도 안 오고 막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 일단은. 가서 뭐 하라고? 그렇지. 저 형님 좀 쉬게 하고 저기 좀 하고 내가 할게요 하고 예수피 뿌려 열심히 묻히면서 쪼물락 예수피 자네 뭐하나 예수피 뿌립니다. 예수피 그리고 상 차릴 때도 가서 예수피
아, 그러더니 정말 얘네들이요. 그러더라니까요. 야, 음식 먹으면 안 돼. 예수피 뿌려져 있어. 안 돼. 그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예수피 없는 데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버려, 시간 되면. 그걸 진짜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댁 싫다고 안 가지 마시고, 저 역사적인 사명을 띠시고, 가셔서 예수피 주님의 이름 꼭 지키고 가세요. 예수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날, 추석이 아니라 전도하는 날, 예수피 뿌리러 가는 날, 청소하러 가는 날, 고달프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다 갔다 오라 그래요. 집에 다 갔다 오라 그래요. 다 갔다 오라 그래요.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갔다 오라 그래요. 그거는 본인들의 저거니까. 올 추석에도 그래서 이기세요. 벌써부터 추석에 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화장실에서도 응 하고 있는데 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올라와서 딸한테 이제 막 이모 소리 들리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라고 그 집사님한테 그 소리 듣게 하는구나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도들 다 집에 시댁에 보내세요. 친정에 보내세요. 예수피 청소하고 오라고. 예, 예수피 음식에다 예수피 찾아 뿌리고 오라고. 그러면 차례 안 지내도 예수 뿌린 음식 먹어서 예수 믿게 돼 있어. 얼마나 좋은디요.